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참아 것이 아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목이 좀 잠겼는데 목소리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렇게 건물, 예배당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일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모형이 되는 것이, 가시적인 모형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해요. 묵시문학이란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직접 하면은 이 박해 세력으로부터 더 박해를 받으니까 표현을 하는데 은유나 상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상황에서 신앙의 말씀을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언제쯤 기록되었느냐? 바로
주후 85년에서 95년경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할 때예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유와 상징의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박해 시대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2장, 3장이라고 해서 이 2장, 3장이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늘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라고 했지만 7이라고 볼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2, 3, 3장에 나오는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우리들 향한 말씀이라는 것도 또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말미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갔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와서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거기에 에베소에는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이 우상의 중심지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여자의 유방 같은 것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젖이 많으면 그 젖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중심지가 이 에베소고 그래서 여기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막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땠습니까? 이 신상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황성하게 전하면서 마술사들도 다 책 뜨고 막 예수님 믿고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인민재판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사도 바울은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인민재판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우상의 중심지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하도록 맡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약 30여 년 동안 여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목회를 했어요. 우리 사진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가는 방향으로 교회들이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잖아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지도에서 보는 시계 방향과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지로 해서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렇게 수군회를 쭉 시계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설교를 써서 다 각 교회에서 회람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교회만 그 편지를 회람한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의 그
그 전해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신앙을 다졌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순회했던 그 시계 방향으로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내는 그 요한의 편지는 대체로 일정한 틀이 있어요. 어떤 틀이냐면 맨 처음에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잘한 일을 칭찬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리고 나서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잘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시는 약속, 이런 형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먼저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사자란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천사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 또는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만 악마의 대리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는 두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 있죠? 그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또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로 봤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편지하라 그랬을 때 이 사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랬어요. 그분이 이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7뼈는 뭐고 금촛대는 뭐냐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7 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금촛대는 뭡니까? 7 교회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2장 1절에서 얘기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 7교회 목회자를 주님께서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고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보다 유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력이 난 게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게 있어요?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뭐 또 신체가 그렇다고 뭐 또 아주 그냥 강건한 것도 아니고 맨날 빛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중한 목회라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세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어요. 7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거니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붙들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많은데 뭐예요? 먼저 칭찬의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업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행동했어요. 근데 그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수고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했어요. 왜 인내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유혹이 많았겠어요. 또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그 로마 제국에 심한 박해가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심한 박해가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두 가지.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뒤에서도 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첫 번째.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첫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악한 자들.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 거짓을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들, 또 자칭 사도라 하는데 사도가 아닌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일까요? 6절을 보면 나와요. 이제 6절 보면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를 추종하는 세력인데 니골라는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도행전에서 봤던 7 지사 중에 한 명을 니골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이렇게 니골라는 처음에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아마 이단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니골라당이 생기고 그들은 이렇게 이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떤 이들이 주장을 폈을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해서 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또 행복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을 지금 발람과 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보이고 있어요. 발람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제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주술사로서 부탁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셔서 못했던 사건을 아시죠? 그때 나오는 발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그것이 성공 못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놨어요. 어떤 걸 놨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했다. 이건 한마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러 가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 고대 종교의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늘 우상의 종교에는 그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오직 없는 거, 유일하게 없는 거, 고대 종교에서 없는 거는 바로 이 구약 성경으로 인한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통으로 이끌어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종교에 이런 음란한 것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이 그러고 보니까 뭘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냐면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고 행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주장을 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극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고대 종교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라도 이렇게 초대해서 자기 종교를 초대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품앗이 하듯이 다 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 축하를 가듯이. 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우상 제물도 먹고 또 음행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셨잖아요. 음란한 음행을 하기 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을 쳐봐요. 사업하는 사람은 발이 넓어야 되잖아요. 인맥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 저 사람도 만나 다 만나야 돼.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종교로 오시오. 우리 종교로 오시오. 초청장을 보냈어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에서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단합하게 하려고 뭐냐 황제를 숭배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딱 미움털이 박히게 돼 있고 고립되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니골라당이 타협책을 내놓았어요. 어떤 타협책을 내놨냐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해도 돼요. 기독교인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음행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신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 쭉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이단은 항상 경계 대상인데 뭐냐?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할례, 정결례 이런 거 해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형식화되고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있어요. 무율법주의는 뭡니까? 사람들을 무분별하고 방종한 삶으로 조정하게 되죠.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구원만능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니골라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그 이단 박옥수의 구원파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감리교회는 구원 이후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감리교는 이야기하죠. 근데 요새 장로교에서 이런 삶을 더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요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행위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더 그쪽에서 장로교에서 요새는 그것을 또 주장을 많이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지만 무율법주의에 빠져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해주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지독한 꼴초였어요. 그랬는데 그 늙은 나이에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담배를 끊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끊겠어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니골라당이 무분별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딱 나가내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부족한 것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을 망각했네. 사랑을 잃어버렸네. 그것에 대해서 식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랑이 식었어요? 믿음의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도 봤지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잖아요. 믿음 생활에. 그리고 또 이단을 잘 분별했잖아요. 그리고 박해의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왜 식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진리를 분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단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늘 옳고 그른 것을 따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너무 횡행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그냥 비판과 비난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릅니다. 저 사람 니골라당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또 저 사람 믿음 가짜인 것 같은데? 저 사람 구원받으신 적 맞아? 그러면서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이제 지금은 척대를 좀 바꿨지만 교회에 원래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땠냐면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환영해 줘야 되죠. 목회자로서. 그런데 괜히 꺼림직해.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또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왜 침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감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성화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판관이 됩니다. 심판관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비난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분명 이단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습성화돼서 자신의 의견만 놓다. 나만 진리의 수호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에 감별사가 될 때 섣부르게 판단하기 쉽고 때로는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은 마르게 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교회가 메마르고 때로는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의 그 정신에 따르는 율법을 잘 지킨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막 지적했어요. 정죄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만 옳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망각하기 쉬워집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신앙의 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상실하지는 않습니까? 이단은 경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인에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성찰하라 했어요. 성찰하라.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뭡니까? 사람은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다른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만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성찰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려고 그랬죠? 회개해요. 성찰은 수시로, 회개는 거의 단번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거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바로 회개해요. 단회적으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해야죠. 바른 행동을 다시 찾아가야죠. 만약에 알고만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성찰해서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정리해라. 촛대는 아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로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공동체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어쩌면 내일이 되면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농구선수 김영희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6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그때 박찬숙이라는 선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거지. 여자분과 은메달을 땄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김영희 선수가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87년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말단 비대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36년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농구계의 그 선후배들이 조금씩 도와줘. 그런데도 외롭게 살다가 요양원에서 아마 별세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요. 와, 거의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3, 4년간 혼자 지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아침에 창문 밖을 내다보면 이제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 구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네가 내 친구 되어줄래? 근데 그 구름마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소용없구나. 이거를 읽을 때 그 사람의 그 고독한 감정이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고독하게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뭐 농구계에서 뭐 그분을 뭐 추모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고독해서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줘서 위로해줬다고.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미뤘을 때 그 사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가서 더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더 아주 깊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고 살아갈 때에 분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번이라고 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분별력을 갖추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현재적, 미래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생하게도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 진리 안에 서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분별을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러나 분별이 지나쳐서 나만 옳다는 교만에 빠지거나 믿음의 형제자매를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를 사랑의 눈과 마음, 손과 발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